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구 편이냐 묻습니다.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하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데 그것은 항상 그 말씀대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이들처럼 사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우리는 생각 안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그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의 순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그물을 던지는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대로 행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절대로 쉽지가 않죠.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할 때, 우리 연애할 때는요, 뭐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결혼하면 또 무슨 숙제가 생기죠? 집을 산다든지 목표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것을 합니다. 아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또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아들이 장가를 가면 하고 계속 인생은 산 넘어 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광야만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는데 또 나온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탁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행복한 그런 이 카페트 길을 걷는 것처럼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디를 또 지나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약간 맛보게 하셨을 뿐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악이 관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찬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있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늙어가고 병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 재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만사형통이라는 그 의미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그것을 건너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한 그 대로를 아주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여리고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하시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정복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그죠? 성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영화나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부시든지 성벽을 부시든지, 그래서 아니면 그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굶어 죽이든지, 뭔가 공성전을 할 때는 특별한 무기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요새화되었던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성을 도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번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전쟁과 또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하십니다? 뭐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들이 그래도 뭘 했어요?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이거는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입 딱 다물고 6일 동안 뺑뺑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돌고 맨 마지막에 소리만 한 번 지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끈기 있는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전능하심에 의해서만 이 견고한 성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에서 6번의 행동과 6번이 아니라 12번을 침묵하고 어떻게 해요? 돌고 맨 마지막에 한 번의 소리를 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나아만의 그 치유하는 것도 몇 번을 시쳐요? 7번을 시치라고 그러는데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리고성도 12번을 돌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쳤을 때 그렇게 그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 하면 요만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요만큼 하면 요만큼 축복하시고, 그렇게 비례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번 씻을 동안 만큼.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완전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요만큼 하면 그만큼 축복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한 단계 한 것만큼 누구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흙탕물 나는 요단에서 내가 왜 씻냐고 그랬을 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라 그랬어요. 그 나아만이 들어갈 때 기대 없이 들어갔을까요? 기대했죠. 기대가 없으면 아예 안 들어갔죠. 근데 한 번 들어갔을 때는 2번 들어갔을 때 기분이 또 달랐을 거예요. 점점 더 간절해지고 그의 마음에는 병에 낫고자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올라가고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를 보는 마음은 떨어졌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이 치료는 누구의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6번째 하고 이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뭐예요? 그 6번 들어갈 때는 완전히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 여리고를 도는 백성의 마음도 뭐예요? 이게 돌면 뭔가 있나 보다. 근데 뭔가 없어요. 몇 번 할 때까지? 12번. 13번 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큰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번, 13번 도는 이 일, 6번 몸을 씻는 이 일,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적인 이 능력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새 많이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말은 잘하는데 뭘 하지 못해요? 행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여리고를 13번 돌고 한 번 외쳤습니다. 꼭 우리가 이거를 좀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몇 번 행동해야 돼요? 말없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하는 것은 한 13번 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는 한 번 하면 아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전적으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연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상적인 전투가 아니라 당신의 지시를 엄격히 따름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계획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따를 때, 하나님을 따를 때 그것이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하셔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순종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되어야 했다. 이 말을 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되어야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의 힘은 다 어디에 있어요?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발현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에덴 병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든 자들이 인정하도록 계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구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순종.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엄숙한 침묵은 하나님의 성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믿음의 위대한 교훈을 각인할 수 있도록 명상과 회상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말없이 법궤를 따라서 제사장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두 시간 도는 것 같아요. 그 성 둘레가 한 6, 7, 8km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면 막 열심히 걷지 않았겠죠. 어린아이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 행진에 그 시간이 여러 명이 함께하면 더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유를 몰라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떼쓰고 뭐 하는 그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순종하면서 걸을 때, 그때 그들의 기도가 뭐가 될까요? 진심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체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묵묵히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12바퀴를 13바퀴를 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체는 뭘 말한다고요? 지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시키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그 같은 결과는 기다리는 기간을 조용한 명상으로 보내며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르러 온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여호와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도록 기다리지 못해 잃어버리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침묵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끝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훌륭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지체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교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장애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 우리의 약한 것들 묵묵히 하나님의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있는 우리 에덴병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